자유를 누릴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정말 뚱딴지 같은 전혀 현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런 한마디를 던지고 갔다면 노예들은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할까? 또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리가 성탄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성경적인 의미로 성탄을 얘기하자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구세주가 오신다라는 거잖아요. 오신다. 근데 이 성탄이라는 한 단어로 다 축약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마치 노예가 자기 빚을 다 갚아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말을 믿으면서 크리스마스 우리가 말하는 성탄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 70억 중에서 구세주가 온대. 그 말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많이 있을 거예요. 과연 얼마나 될까? 그건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그 말을 들어서 우리를 죽음과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세주가 곧 온단다. 그 말을 듣고 믿지도 않으면서 사실은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건 상관이 없고 그건 너한테 오는 성탄이고 나한테 오는 성탄은 다른 거야. 쇼핑하고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나누고 잡담하고 그저 좀 이렇게 시간 보내는 그런 정도. 그런 성탄으로 세상에서는 전락이 되어 버렸는데 오늘 우리는 그 성탄을 왜 즐거워하고 기뻐할까?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카톡을 올렸는데 다 목사님들이 목사님 성탄에 좋은 기쁜 성탄의 예배가 되시고 새해 맞으시고 막 이제 인사들을 나누고 있는 중에 어떤 목사님이 아직도 저는 한여름의 성탄이 전혀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이제 저도 사실 그래요. 나이 40도의 성탄이라는 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기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12월 25일 성탄절, 공휴일, 노는 날. 이걸로서 끝이 난다면 영국 여왕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것하고 예수님 태어나신 날 기념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영국 여왕이 태어난 날도 공휴일이고 예수님 태어난 12월 25일도 공휴일이고 그분이 태어난 거나 이분이 태어난 거나 태어난 생일 기념하고는 똑같은 건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어느 날 이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준비를 해라. 1월 14일 날 밤에. 그리고 그 밤에 어린 양을 다 같이 가족들이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망의 그림자가 다 건너가고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소문이 막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런 소문이 들려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소문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1월 15일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소문으로 들려온 이야기가 사실화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사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고기를 먹고 피를 문지방에 발라놓았던 집들은 사망과 죽음의 그늘이 넘어갔고 그걸 누가 믿어? 구주가 오기는 무슨 개뿔. 그리고 그냥 소문은 소문이니까 안 듣고 그냥 지나간 집들은 아마 곡소리가 계속 났을 거란 말이에요. 왜? 맏아들을 죽이겠다고 했으니. 그런데 그 소문을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소문은 소문이지만 뭐 어차피 이래도 먹고 저래도 먹고 양 잡아 먹을 거니 잡아먹고 우리도 한번 발라놔 보자. 그렇게 해서 바른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럼 이 두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극명하게. 한 차이는 뭐냐 하면은 죽음으로 깊은 슬픔에 잠긴 사람들에게는 그 구세주가 온다는 구속주는 보이지 않고 아들이 죽고 앞날이 캄캄한 그런 그 자기 신세, 비통한 슬픔, 아픔만 보일 거란 말이에요. 아픔만. 네. 그런데 소문은 비록 못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발라놔 보자. 그래서 피 발랐다가 죽음과 사망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고백은 어떨 건가? 사람들이 물으면 야, 너는 어떻게 해서 안 죽었어? 그건 내가 양 잡아먹고 소문 듣고 문지방에 피 발랐잖아. 그건 내가 살았잖아. 내가 그거 경험했잖아.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그 고백을 노래했을까? 노래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찬송가 288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288장. 이 생각을, 이 감각을 가지고 죽음의 슬픔에 차였던 사람들이 노래를 부른 찬양과 구세주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소문이지만 한번 따라해보자. 그렇게 해서 장자가 다 살아나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아마 이런 찬양했지 않을까. 슬프고 죽음에 있는 사람들은 구속주는 보이지 않고 내 자신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과 사망의 그늘만 보이는데 소문이라도 듣고 믿든지 말든지 간에 발라놓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은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리다.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내 간증이고 이것이 내 고백이다. 그렇게 찬양했지 않겠냐. 우리 3절만 한번 찬양해 보세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3절만요. 그 생각하시면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누가복음 이렇게 두 군데에서 소개가 되는데요. 우리 조금 전에도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성탄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졌습니까? 성탄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고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기도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성탄이 하늘에서만 일어났다면 그 기도 잘못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럼 성탄이 오늘 우리가 즐기는 처럼 땅에서만 일어났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 잘못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어느 한쪽에서만 일어났다면 그건 잘못 가르쳐요. 오늘 레위기 19장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만 거룩했습니까? 땅에서는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잘못된 거룩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은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몰라. 안 봤으니까. 그런데 땅에서만 거룩했습니까? 그럼 기도 잘못 가르쳐 준 거잖아요. 왜요? 하늘에서 거룩한 뜻이 있었다면 땅에서도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니까. 여러분, 성탄은 하늘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성탄은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땅에서 이루어진 성탄은 누가 간증을 하고 보고해 줍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어보시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아이를 가지고 그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일어난 사건. 그러면 오늘 우리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레위기의 말씀처럼 땅에서만 일어났으면 목사님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거죠. 그러면 하늘에서 일어난 것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계시록 14장 1절을 한번 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사도 요한은 천사가 열어주는 하늘 환상을 바라보면서요, 이런 환상을 봅니다. 해를 옷처럼 입고 있는 여자, 그 여자가 해산을 하기 위해서 고통 중에 있는, 진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땅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장막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 사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서 세상의 세력은 그 태어날 아이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하늘 보좌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사건이 1, 2, 3절에서 4절에서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성탄은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성탄이 오늘 이 땅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거룩하지 않지만 너희는 거룩해야 돼. 그럼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레위기 19장 2절, 앞에서는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고 오늘 19장 2절 본문을 택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성탄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도대체 거룩이 뭐냐라는 겁니다. 거룩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막 홀리하고 그게 거룩이냐.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하고 거룩한 항목 제1번을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거룩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거룩의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되 얼마만큼 거룩하되 이만큼 거룩하되 그럼 우리도 이만큼 거룩해야 돼? 어떻게 거룩할 거냐 말이에요. 어떻게 거룩해요?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거룩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19장 3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3절에서부터 37절 마지막 절까지를 쭉 읽어보시고 항목을 정리하면 여러 개가 나와요. 여러 개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름, 너희 이웃을 못살게 굴지 마라 이런 내용도 나오고, 도둑질도 하지 마라 이런 내용도 나오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내용도 나오고, 여러분 뭐 거의 10계명 수준의 내용들은 거의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뭐 아주 홀리한 것처럼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라면 거룩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첫 번째로 거룩의 항목을 주시는 게 너희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못하죠. 저희도 그렇게 못했죠. 왜? 그러기 때문에 자녀들이 보고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37절까지 전체 내용을 다 뭉뚱그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그 중에 꼭 하나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품삯, 일시키고 품삯을 떼어 먹지 마라. 그때마다 잘 주라. 그때마다 잘 주라. 여러분, 성탄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남들이 볼 때처럼 뭐 공중부양을 하네 어쩌네 이런 홀리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부모를 경외하지 못했고 안식일을 예배하지 못했다면, 내가 이웃에게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베풀면서 살아왔다면 그건 거룩이 아니다. 그럼 오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거룩한 성탄이라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거룩한 성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성탄이다. 어디에 가면 뭐가 있다. 어디에 가면 뭐가 좋다.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 갖고는 거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 못해도 부모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면 그게 거룩이라고 레위기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에 실패하는 바람에 70년 포로 생활을 했고 다 망해버렸잖아요. 2000년의 세월을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1948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룩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성탄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면 2018년 12월 25일 11시에 드리는 이 성탄의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이 거룩한 성탄의 마음이 되살아난다면, 품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거룩한 성탄의 의미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탄의 의미가, 성탄의 마음이 오늘 2018년 12월 25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성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교회의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새로운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